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거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법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린 땅에 속한 세상 사람 아니고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혼동하지 마십시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가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 같이 우리가 공부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인식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범죄할 때 우리 같이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할 때 우리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 값을 주시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에요. 하나도 내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술 먹으면은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술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약 한 번 하면은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술도 마약과 똑같아요. 마약이라고 보셔야 되고, 사탄의 포승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묶이는 거예요. 한 입으로 우리 인생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땅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일 있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왕따 될 수도 있어요.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왕따 시킨다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전 친구가 없었었는데, 친구가 없이 살았는데 그거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제가 다 왕따 시키고 살았어요. 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난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주소가, 나의 정체성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하나님이 왕이시기 왕자, 공주,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야 돼요. 거룩은 종교적인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인 겁니다. 거룩하게 사셔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레위기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 신접한 자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세요.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접한 자, 죽은 자와 접촉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영매라고도 말을 합니다. 접신, 곧 죽은 자의 영을 불러서 산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일. 또 빙의, 죽은 자의 영을 자기의 몸에 불러들여 가지고 그 죽은 자가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고 산 자와 그렇게 교통하게, 대화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박수,
그 원어를 보니까는 이드오니, 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로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아는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미래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점, 또 징조, 주문, 점술, 의식 등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인 거예요. 귀신의 종들인 겁니다. 그들 표현으로는 신내림 받은 자, 신을 모신 자. 근데 그 신이라는 것의 실체는 귀신인 거죠. 귀신에 묶여 있는 자들, 귀신의 종들인 겁니다. 30년 전에 말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30년 전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드라마 안에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이 지상에 남아가지고 자기가 사랑했었던 아내를 지켜주는 거죠. 거기서 흑인 여배우가 있는데요. 여배우 이름이 우피 골드버그라는 여자 배우인데 그 드라마 안에서 영매 역할을 했었습니다. 죽은 남자의 영혼이 그 영매와 접신하고 또 빙의해가지고 사랑했었던 남겨진 그 여인과 대화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영화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세계, 죽은 자의 영과 교접하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관심과 믿음이 지대하게 커졌었죠. 20년 전에 미국의 공영방송에 50개 주 전체가 함께 보는 그 공영방송에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영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영매가 중앙에 있고 한 30-40명 되는 그 패널 관객들이 이제 영매 주변에 이제 쭉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매가 죽은 자의 영을 초청을 해요. 그러면 죽은 자의 영이 와서는 자기의 생전에 누구였었는지를 소개를 하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에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그 영매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그 둘러앉았었던 30-40명들 가운데에 일어나 가지고 3년 전에 죽었었던 내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영매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그렇게 영적인 교두보가 돼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게 해 주는 거예요. 영매가 죽은 자를 대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영이 영매 몸에 들어가가지고 빙의해가지고 그 영매 입술을 통해가지고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났었던 그 상현동 컴포즈 카페, 거기서 당신이 나에게 주었었던 그 시집 홀로 서기 기억하느냐? 여보, 작은 방에 파란색 책장이 있지 않느냐? 거기 둘째 줄에 세 번째 책, 거기에 내 비밀 통장이 숨겨져 있다. 내 당신 모르게 비자금으로 남겨두었었던 건데 못 쓰고 죽었다. 당신이 써라. 비밀번호는 1988 뭐 이런 거다. 깜짝 놀랄 만한 말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죽은 아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막 놀라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에서 시작하자 그 경쟁 방송사에서 또 똑같은 이 영매를 초청해가지고 또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성경에서도요, 영매가 죽은 자를 불러내는 일이 기록된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였었죠?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었지만 끝까지 제 욕심대로 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당신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두렵지 않나요? 버림을 받게 돼요. 버림받은 증거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무슨 죄를 져도 무슨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징벌치 않으시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가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네, 복을 받네, 하나님의 간섭이 없네, 뭐 괜찮은 것보다 아니요,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는 버려진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증거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울 왕의 경우가 그랬었어요. 사무엘이 살았었을 동안에는 그래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범죄하면 가가지고 막 책망도 해주시고 그러셨었는데, 그가 버려진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성경이 들어오시나요? 설교가 들어오시나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는 아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누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큰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인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버려진 증거인 겁니다. 방주교에서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많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얘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얘기 많이 하는데도 천국에 대하여 듣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선포해도 회개 안 해요. 회개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렇게 강조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에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념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버려짐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자 제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죠. 결국은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을 듣지 못해요. 지금 당장에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중요한 나라의 대사를 결정해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는 뭔가는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영매를 찾아갑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그리고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도록 자기를 위장해서 그렇게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접한 자가 귀신과 접해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처럼 이게 사울인 것을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결국 사울의 부탁으로 이 신접한 자 영매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요.
영매가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죽은 자의 영, 그 용모를 보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는 사울이 그 사무엘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러자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영매의 몸 안으로 빙의해가지고 사울 왕을 향해서 막 크게 책망을 하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영매를 통하여서 초청받은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영매 몸 안으로 빙의해 가지고 사울에게 책망도 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지금 죽은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향해서 크게 책망을 했었는데요, 그의 말 가운데 틀린 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다 사실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대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크게 패배하고 그리고 너와 너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혹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거 진짜 사무엘인가 보다 이렇게 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난 죽은 사무엘, 이거 진짜 사무엘이에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이 지상에 다시 돌아오거나 이 지상세계에 떠도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체는 죽어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부활의 새 몸을 위하여서 그렇게 심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죽나요, 안 죽나요? 죽지 않아요. 믿는 자의 영은 낙원으로 가가지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믿지 않은 자의 영은요, 믿지 않은 자의 영도 죽지 않습니다. 멸절되는 일 없어요. 죽지 않은 자의 영 멸절되지 않습니다. 음부에 던져져 가지고 불 가운데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육체와 함께 다시 연합을 이루는 부활을 통하여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건데,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사람을 갖다가 던질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과 그 성품에 맞느냐? 그래가지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하신 분,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멸절된다. 그렇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믿지 않는 자의 영이 사라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건데, 죽은 자도 그 영혼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음부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완전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에서 부자가 죽은 후에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죠. 그가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기를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묻혀가지고 아주 잠시 동안만이라도 내 혀에 찍어가지고 좀 싸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가 상달될 수도 없어요. 그가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거부됩니다. 그러자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남아있는 형제들이 있으니 그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해가지고 내가 고통당하는 이곳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저 죽은 자를, 그 영을 좀 다시 보내달라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거부되죠. 여러분, 전도도 사명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사명하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에 나도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고,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 가족 구원을 이루어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지만 거부되죠. 어떻게 되나요?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도 그렇고 음부에 갇혀 있는 부자도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죽은 자의 영은 죽음 이후에 낙원에서 쉬든지 아니면 음부에 갇혀 있든지 절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원한이 있는 사람의 영혼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귀신이 되어서 떠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성락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락교회, 귀신론, 거기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연수가 120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해 두셨는데 우리가 120년 못 채우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생이 남아가지고 떠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생이 남아가지고 막 귀신이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를 괴롭게 했었던 일진들 찾아가가지고 해코지라고 막 깜짝 놀라게 두렵게 하고, 그는 지금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라서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귀신은 귀신이고 사람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영은 죽으면은 이 지상에 남아서 떠돌거나 그런 일 없고, 낙원에 가든 음부에 갇히게 되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꿈 가운데에서 혹은 뭐 환상 가운데에서 죽은 할머니께서 저 며느리가, 저 못된 년이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들어와 가지고는 제삿밥도 안 차려놓는다. 이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는 죽은 할머니가 아니고 귀신의 할머니의 모습으로 속이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되고 이 땅에 떠도는 그런 일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영매를 통해서 산 사람과 접촉하고 대화하는 것,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책망하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이는 다 귀신의 장난인 거고 귀신이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 그게 바로 귀신의 주특기예요. 죽은 사람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무엘이 사울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이 속여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의 운세 보는 거, 또 점 치는 거, 사주팔자, 타로 카페 가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또 죽은 자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벗어나서 또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영적인 체험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사람을 찾아가지고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에게 속는 것들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성도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 그런 거 믿고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과 그 나타나는 역사를 추종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더럽히는 일, 부정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육체적인 부정 혹은 뭐 도덕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부정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자에게 길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여쭤야죠. 답답하고 불안하다 해가지고는 점으로 길흉을 판단하고 그거 믿고 그거 뒤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믿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뒤따라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사는 동안 답이 없기 때문에,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함과 불안함으로 영매를 찾아가고 죽은 자에게 길을 묻지만은 우리에게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의 말씀은 참되고 확실합니다.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된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거룩함인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센 머리, 흰 머리를 말합니다. 연로함의 상징이죠. 그 앞에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라 라는 뜻이에요.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노인의 얼굴에 뭐가 있길래 공경해야 될까요? 노인의 얼굴에 뭐가 있나요? 깊은 주름이 있죠. 깊은 주름이 있어요. 요즘에는 눈썹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노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들이죠. 역경의 세월을 견디고 통과해온 흔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경하라.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 존중하라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잃어버렸었던 아들 요셉과 상봉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요셉을 인하여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의 그 연로한 나이를 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같이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기의 살아온 지난 날을 어떻게 표현하죠?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험악한 세월, 과연 그렇습니다. 험악한 인생이었었어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에 대한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형 에서는 실제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사모함도 없었었죠. 믿음이 없었었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었지만은 장자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 언약에 대한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속여서 쟁취하려고 했었던 못된 인격, 죄악의 성품도 함께 있었던 거죠.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형 에서도 속입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잘 속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는 못하죠. 죄는 반드시 험악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죄의 험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형 에서가 야곱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형에게서 도망하여서 집을 떠나죠. 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이제는 삼촌 라반에게서 몇 차례 속습니다.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사랑하지도 않았었던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사랑하는 라헬과 또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었고,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들 그 사이에서, 그들의 시기와 질투 사이에서 하여튼 몹시 시달립니다. 여러분, 아내가 2명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만족하고. 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 그 중간에서 몹시 시달립니다. 결혼한 야곱이 또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사랑스러운 딸도 1명을 낳아요. 근데 그 또 자녀를 기르는 동안에 또 큰 슬픔들을 또 경험하죠. 하나뿐이었었던 딸 디나 어떻게 되나요? 세겜성에 방문해 섰을 때 이방인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막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한 이 디나의 오빠들, 다른 아들들, 그들 가운데 레위와 시몬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일어나서 세겜과 그 마을 남자들 전부를 갖다가 살육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그 행한 그 만행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줘요. 그런데요, 그 아들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막 대듭니다. 나도 컸는데, 나도 생각이 있는데 막 대들어요. 후에 자녀를 낳지 못했었던 라헬이 요셉을 낳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다른 아들들에게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황망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었을 때 저가 수월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깊은 슬픔을 또 당하게 되죠. 라헬이 다시 수태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또 야곱이 크게 기뻐하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아들을 해산하는 과정 가운데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이 또 죽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지난 세월들이에요. 그의 삶의 지난 날들을 보면은 과연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이게 야곱만 그럴까요? 이게 야곱의 이야기만일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나마 그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 그것도 속히 지나 곧 죽게 된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슬픔 가득한 인생입니다. 쉼이 없는 삶이에요. 노인들은요, 그 험악한 세월을 견뎌온 분들인 겁니다. 죄도 있고 실수도 많고 고집도 아집도 있고 또 세대 차로 인하여서 대화와 공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선험자이고 또 험악한 세월을 견뎌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 우리가 자리를 일어나 공경을 표하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서 노인이라는 의미, 연장자, 엘더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 단순히 연장자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온 세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증인들, 역경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몸에 지닌 자들이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삶의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센 머리인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앞에 일어서고 공경을 표현해 드려야 하는 거죠. 32절 후반에 이렇게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 말씀과 함께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이 말씀을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우리가 예의를 차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를 평생에 함께 하시고 또 죄로 망가지고 험악한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을 볼 때에 그 주름진 깊은 주름, 역경의 세월을 견뎌내 오신 것 혼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고, 그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 앞에 일어서는 것은 어른들에 대한 공경도 마찬가지거니와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외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경외를 표현해야 되겠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의 거룩함인 거예요. 몇 가지를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샘머리 앞에 일어서십시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십시다. 우리가 공경해야 할 샘머리, 노인 누구일까요? 첫째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야곱과 같은 험악한 세월을 지내신 분들이에요. 우리를 수태하고 또 해산하는 수고하고 길러내시면서 큰 슬픔과 또 절망을 겪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분들인 거죠. 물론 죄가 있어요. 연약함도 있습니다. 고집도 아집도 있어요. 세대 차로 인한 이런 공감과 대화가 좀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고난의 시절, 험악한 인생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낳고 기르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와 또 경외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인 거고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에 대해서도 우리 공경하십시다.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리를 양보하십시다. 먼저 엘리베이터 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드리십시다. 우리 어른들을 보게 되면은 사회에서 굉장히 위축을 당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면은 작은 친절만 베풀어도 굉장히 과도하게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그만큼 위축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것은 감사의 표현을 되받기 위함이 아니라 마땅히 어른들에게 우리의 존경을 표현해 드려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어른들 우리 공경하십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세요. 공경하십시다. 믿음의 어른들 공경하십시다.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 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경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한다라는 것, 사명한다라는 것,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 한 영혼을 갖다 예수님께 접붙여준다라는 것,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는 동안에 좌절, 낙심, 배신감, 외로움, 그거 다 겪는 거예요. 그거 겪어가면서 여전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주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인 거죠. 그분들의 신앙, 사명, 헌신, 눈물, 우리 감사와 존경을 표현해 드림이 마땅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장자로서, 어른으로서요. 그냥 세월만 지낸 어른 말고 어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통치와 역사, 또 그 인도하심의 증거가 있는 흔적을 지닌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기를, 하나님을 증거해 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을 간증하여서 참된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 센 머리가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